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CF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들어보았고 또한 보암직도 했는데, 뭐냐면 남자 배우가 여자 여성 배우에게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뭔가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여성 배우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 되게 유명한 대사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랑이 묵직한 사랑이죠. 그래서 누가 질문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지금 진짜 사랑을 하고 있어. 이 사랑은 변치 않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막 핏대를 세우면서.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쉽게 변하는지 그 사랑의 가벼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딱 주어질 때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어머니죠. 그래서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은 무궁무진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6.25 때 이 어머님의 사랑이 유독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폭격기가 포탄을 땅으로 수없이 비처럼 그렇게 쏟아붓는데 어머니가 자기 그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온몸으로 그 포탄을 감당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6.25 사건 가운데서, 사병 가운데서 얼마든지 있죠. 또는 그 겨울날 그 추운 전쟁통에 영하 수십 도의 온도 가운데서 제대로 옷도 입지 않은 채 그 아이를 그 밤에 품고 한데서 그 어머니의 온 몸의 온기로 그 아이를 그 갓난아기를 품고 어머니는 동사에 죽고 그 갓난아기를 살렸던 그런 이야기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게 사랑의 묵직함이죠. 사랑의 묵직함. 그거에 비하면 요즘 우리에게 들리는 여러 이야기 중에 얼마나 사랑이 가벼운지 느끼게 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전에 신문에 기사로 나왔던 이 철부지 어린 부부가 PC게임에 빠져가지고 PC게임을 하느라고 자기 아이가 굶어 죽는지도 모르고 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했다가 그 갓난아기가 그냥 죽어버린 그런 사건들도 우리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가벼워져서 한숨 짓게 만들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 1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광야길을 40년간 인도하시면서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살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 놓여있든 자기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수를 써서도 그 백성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 그 가운데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신음소리를 지금 내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또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그 뜻을 벗어날 때 하나님은 참으시죠. 하지만 그 참음이 한계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길을 갔다가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 광야에서 다 사라져버릴 그러한 마지막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저함 없이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랑을 하시냐면 징계하셔서 돌이키시는 사랑을 해요.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그 용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을 찰나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사랑과 동일합니다. 부모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살리는 사랑을 하죠. 하지만 자녀가 인내하고 기다려줌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가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갈 때는 부모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살리는 사랑, 그리고 징계하서 돌이키는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을 보세요.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냐. 너희가 40년 동안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큰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 이 큰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살리는 사랑, 징계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큰 일. 여러분, 2절부터 3절, 4절, 5절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리는 사랑과 징계해서 돌이키는 사랑을 통해서 그 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안전하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이들을 이제 광야 40년의 첫걸음을 뗄 때부터 모압 땅까지 마지막 걸음, 이 광야의 마지막 걸음을 디딜 때까지 그 안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들을 온갖 적들로부터 보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서는 자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죽어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이 광야길을 안전하게 40년 끝자락에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발걸음과 마지막 발걸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은 살리는 사랑이고 징계에서 돌이키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큰일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무거운 사랑이에요. 무겁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뭐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냐면,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신명기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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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라. 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너희들이 그 풍요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풍요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슬픈 게 무엇입니까? 뭐가 슬플까요? 없는 게 슬프죠. 없어서 못 누리는 게. 이것도 슬퍼요. 그런데 더 슬픈 게 무엇이냐면 있는데 못 누려요.
여러분, 없어서 못 누리는 건 그러려니 해요. 참아야지 해요. 그런데 있는데 못 누려요. 그건 고통이에요. 그건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저주의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풍요한 땅에서 못 누리는, 결핍을 느끼는 그러한 아이러니의 삶, 모순된 삶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해야 그들이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어느 시점에 나타났어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되게 돼 있고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독일 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어른들, 너희들의 선조들이 행했던 이 온당치 않고 불의한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지만 그 악몽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고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은 기억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뇌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것들이 돼요. 모든 게 당연해집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당연해져요. 지금 누리는 삶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삶의 조건들이 가벼워져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그 사람을 교만으로 이끌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길로 이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의 눈 안에 있죠. 부모들이 요즘에는 집안에다 CCTV를 둬가지고 자녀를 끊임없이 눈 안에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눈 안에 넣으려고 그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은 눈 밖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저희 딸이 눈 밖에서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아들도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겠다고 학교 근처로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알아보더라고요. 청년 대출, 전세 대출 뭐 이런 거 막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딸하고. 아들은 토요일 날 반드시 집에 오겠대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은 집밥을 먹어야 되겠대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용돈을 아낄 수 있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눈 안에 넣고 싶어도 눈 밖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녀예요. 여러분, 그러면 눈 밖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녀가 눈 밖에서 살아가도 눈 안에 살아갈 때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살리는 사랑으로, 징계에서 돌이키는 사랑으로, 그렇게 균형 있는 사랑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할 때, 이 기억의 관계의 끈이 견고해질 때 눈 밖에 있는 자녀들도 이 부모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게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기억하는 것.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세요. 우리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만약에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삶만큼 정말 가벼운 인생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데 뭐로 삽니까? 여러분, 학생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학생에게 목적이 무엇일까요? 공부하는 게 목적이죠. 공부하는 목적이 없어져 버리면 그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 그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목적을 놓쳐버리면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목적을 가진 존재구나. 그러면 문제는 뭐냐? 바른 목적을 우리가 분별하고 찾는 거예요. 바른 목적.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목적일 수 있어요. 명예가 목적일 수도 있어요. 자식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목적은 될 수 있으나 그게 바른 목적인가? 아니요, 바른 목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는 것 같을수록, 그 목적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수록 삶이 뭔가 온전해지고 깊은 성취감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게 아니라 더 목마르고 더 갈급하고 더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목적이 바르지 않으니까. 멀리서 볼 때는 그게 바른 목적 같았는데 점점 돈을 벌다 보면 점점 자식에게 그렇게 집착하며 자식이 뭔가 인생 가운데서 세워져 가는 것 같으면 내 안에 채워짐보다는 더 공허하고 더 비어짐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른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너는 네 인생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라. 그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세워가길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어디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체화시켜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살아낼 때 내가 있는 곳,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인 가장 중요한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정의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고 싶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자녀가 갔으면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보세요. 그게 바른 길인가? 바른 목적인가? 대부분의 부모는 후회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우리의 어리석음의 문제는 뭡니까? 가봐야지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귓등으로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식에게 관철시키고자 부단히 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세뇌시켜요. 뭐라고요? 이게 자식에게 좋은 거야. 나 좋자고 하는 거야? 자식 좋자고 하는 거지. 하지만 그 끝에 가보세요. 과연 거기서 만족과 기쁨과 평화를 그 부모와 자식이 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그 순종을 하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저는 맨날 실패하거든요. 맨날 실패해요, 맨날.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결심하고 기도한 게 몇 시간이 안 돼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냐.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목사인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말로 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집사로 부르셨으면 조금 덜 가책 느끼며 살고가 아니에요. 왜?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집사님들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죽으나 사나 말을 해야 되는 자리야. 제가 만약에 주일날 이 시간에 딱 나와가지고 입을 다물고 한 30분 있다가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삶, 어디에 있든지 어떤 관계 가운데든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세요.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의 머릿속에 빛처럼 탁 번쩍이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를 처음 연애할 때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하니까요, 지금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는 너무 가볍더라고요. 지금은요, 조금 늦게 들어가서 좀 지쳐있고 힘들 때 여보 쓰레기 정리해야 돼, 쓰레기 버리고 와. 그러면 그 몇십 미터 안 되는 그 거리가요 40.195km 같아요. 얼마나 싫은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평화를 위해서 해야지. 그런데요, 제가 연애할 때요, 제 아내가 부천 중동에 살았거든요. 안양에 전 살고 37- 여기 3분까지 오잖아요. 그걸 타고, 그게 부천에서 출발하거든요. 제가 정말 매일 그 차 타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3분까지 자주 왔어요. 졸다가 안양에서 내려야 되는데 3분까지 왔어요. 3분 여기 종점. 아이고, 근데 그게 그때는 너무 가벼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거구나, 이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8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맺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 내 삶을 관찰하면서. 왜요? 그 질문을 던져야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가 그것을 주셨는지, 이것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지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당연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게 누가 준 건지 알아? 이게 어떻게 우리가 먹게 됐는지 알아? 농부들이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것들이 우리의 식탁까지 오게 하는데 애쓰셨는지 알아?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직장 가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땀 흘려서 일함으로 인해서 식탁에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마주하며 먹게 됐는지 알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녀들이 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고요, 부모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모든 것이 그때서부터 당연해져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야기해야 돼요. 식탁 앞에서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 엄마가 아침부터 너네들보다 일어나기 싫지. 그런데 2시간 일찍 일어나서 그 힘든 몸을 일으켜서 아침부터 밥 짓고 아침부터 반찬해서 너희들에게 따뜻한 밥에 맛있는 반찬 먹이려고 애써서 노력한 결과가 이 식탁의 결과야. 질문을 해야 그 아이들이 이거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대답하면서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문이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리는 현실의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저주인 것은 없습니다. 왜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감사는 사라지거든요.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그 삶에 찾아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기억할 때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왜요? 이게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8절부터 9절 다시 보세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가 강성할 것이요,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자녀가 부모의 질문 가운데 대답을 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컸는지를 기억해요. 그 기억하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부모가 그 어른이 된 아이에게 말하는 그 말을, 자녀에게 말하는 그 말을 그래도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애써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삶이 잘못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물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책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그렇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신데,
너무 소중한 내 자녀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내버려 둔다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은 책임이나 의무감이 아니에요. 뭘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감사로부터 나오고 기쁨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기억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그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은 그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내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한테 와서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함께 걸어가면 어때요? 쉽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를 길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가면서 정말 좋은 목사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저도 애쓰고 기도하고 쓰고 하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건 목사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죽음을 당하셨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으로 돌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질문을 던지며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사랑하면 그게 가볍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게 무거웠어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신음하는 그 결핍이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침으로 채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마지막 그 힘겨움 속에서도 끝끝내 십자가를 지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10절부터 11절 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애굽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 땅은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나일강으로부터
이 수차를 돌려서 물을 끌어서 그 농지를 기름지게 만들어야 되는 인간의 노력만큼 땅이 그렇게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들여보내시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독특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가 땅에 스며들어서 저수, 기하수가 되고 우물을 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그들의 삶의 방식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애쓰고 수고해서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때는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 살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뭔가 얻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공허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방식이 바뀐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지워버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치열하게 했어요. 지워버리려고.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고요함 속에서 모든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너에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듣게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모든 소리를 다 끊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를 하세요. 그리고 그 독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깨달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십자가 위에서도 변치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십자가로 가자.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제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억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하여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 더해지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같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